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도 더워서요, 제가 상의를 좀 벗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다시 입을 거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만 같이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희망이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8주 동안 희망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 희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8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눴어요. 또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천국.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와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삶을 길게 내다보면 지금 100년으로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 그 좋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만약 천국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그것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에서 대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얘기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노 부부가 너무 기뻐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간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앞으로 갈 때마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는 그 길로 그 쭉 줄이 섰기 때문에. 근데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인 줄 알았는데 다 지옥에 가고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잠에서 깼다고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꼭 가야만 하는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내리는 그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이번 주에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광란의 한 2주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근데 그들이 다 동일한 것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다 이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준비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합니까? 하나님 나라, 곧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절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가 한 말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였다. 그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게 3절이거든요.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도 곧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는 그 외침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메시아가 왔다는 그 소리를 높여서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간증 잠깐 말씀드렸죠. 제 학부 동기 지하철에서 전도하셨던 그분. 전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되돌아보면 아마 이 이사야 같이 그렇게 외쳤던 자가 그 전도사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그분의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온 것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를 하지만 그는 계속 그가 했던 사명이 뭐냐, 그가 했던 사역의 주된 포커스가 뭐냐,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 외치지 않고 세례만을 베풀고 있었을까요?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나요? 다니는 게 좀 불편합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온 곳이 탐탁치 않아서? 아니면 아직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때가 아닌가 보다. 더욱 확신이 들 때 그는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각자의 탤런트와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대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를 거론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했다는 그 자가 이렇게 준비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가 그 준비를 어떻게 했냐? 롤 모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환경과 상황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그 준비라고 한다면 외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행동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특별해.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저 사람이 게으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만을 베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던 말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사명 세례를 계속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역 아닙니까? 전에는 오지 않았어요. 전에는 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역을 하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가 오셨다면, 또 그가 오셔서 세례를 직접 베푸는 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진짜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멈추고 제자들처럼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계속 베풀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을 계속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게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제 말이 더 황당한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셔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맞아, 그랬거니 당연히 문제 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지도 않았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선택된 선지자 같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들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보다도, 그 메시아를 위한 행동보다도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한 그 사역이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이만큼 사역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 자신이 했던 일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에게 보내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에도 그렇고 수많은 그 율법서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할 때 요즘 OMR 카드 하나요? 하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전혀 준비 못하는 수험생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메시아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곧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메시아를 만나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담당했어요. 그에게 맡겼습니다.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더러워진 신부들이 있다면 그 더러워진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깨끗한 상태, 그 정결의 상태를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도 없이 떠돌이 다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사역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고민하고 그는 분명히 고뇌하였고 괴로웠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보장받고 존경받고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대를 잇고 부모의 직업의 대를 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없었을까요? 갑자기 사명 받아서 요단강에 툭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죠. 원래 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나 주는 것밖에 없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결단했고 요단강에서 사역하기를 그는 그 아픔 속에서 결단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메시아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외치고 있어요. 신랑 대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는 요단강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준비의 길을 곧고 바르고 분명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게 5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소문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는 자가 온 천지에서 세례 요한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 깨끗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천국 가는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 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씻겨주셨어요. 어떤 추악함이 있어도 그 추악함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더러워졌잖아요. 우리 죄악으로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워진 그 몸, 그 마음, 영혼을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씻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씻는 그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친히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분입니다. 더러움 하나도 없이 전부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해주기 원하셨어요.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도무지 이 신랑에게 갈 수 없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아주 정결하게 씻겨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요, 계속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끗하게 씻어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준비는 내가 씻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끗이 씻는다고 나의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주셔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신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더러운 그 인간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칭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선지자, 큰 제사장, 큰 목회자,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 큰 교회, 큰 목사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만한 집도 없었어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세례 요한은 큰 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뭐 3,000명, 5,000명 그렇게 전도됐던 것도 없어요.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가장 큰 자라고 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넌 지옥 가. 그러면 그것처럼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가는지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있다는 것도 부정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니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죠. 아니, 막연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몇 년 남으셨습니까? 반타작 넘은 분들 절반 이상 있네요. 아마 이 질문 속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요, 그닥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10대 때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50대, 60대 없죠? 있네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짧은 세상 속에,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정작 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자기 곳간을 확장하려고. 근데 결국 그 사람의 죽음은 끝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끗해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함이 좀 찜찜합니다. 계속 뭐가 찜찜해요? 내가 더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져서 내가 때가 묻고 더러워졌어요. 어쩔 때는 부패해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비닐에 감싸두면 그것이 몇 년간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3주 전인가 저희 그 포천에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 뭐 이렇게 말린 거를 뭐 줬어요. 이거 차로 해서 먹으면은 목에 좋다고.
그래서 그거 비닐이 싹 싸가지고 이렇게 있더니만 우리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나방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방들이 많지. 그래서 나방의 출처를 몰랐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 좋은 거에 약간 물기가 좀 묻었는지 거기에 나방에 막 적어도 한 100마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나방들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비닐에 탁 싸놓으니까는 그렇게 썩어버리더라고요. 가끔씩 제 마음속에도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더러우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그런 공격들을 당하잖아요.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흔들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는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 날, 세례를 영적 생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준비는요,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천국의 준비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준비된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천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되는 과정, 우리가 뭐 동계올림픽도 그렇지만 시합을 할 때 보면 준비 기간이 길어요? 아니면 시합 그 기간이 깁니까? 당연히 준비 기간이 깁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그 10초의 그 시간을 뛰기 위해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0.몇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안 하고 싶고 쉬고 싶어버려요.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뭘로요?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마귀는 계속 흐트러버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어서, 그가 그렇게 역할이고 우리는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나를 때로는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내가 목숨 바쳐서 살게끔, 그래서 천국을 희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된다. 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헌신도 해야 되고, 공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헌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쳤을 때 그것을 꼭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준비는 세례만으로 이게 족하다는 거예요. 세례만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하는 거 내가 봉사로 준비하고 있고, 새벽 예배로 준비하고 있고, 헌금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섞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혈,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자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칭함을 받는다고요? 큰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큰 자, 세례를 받으면 나는 다 준비된 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전에 세례를 받아서
그 감동을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오래전에 아무 의미도 모르게 그 세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 천국에 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으면 준비 끝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나열되어지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향한 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더러워진 죄악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를 해야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분명히 주셨어요. 자유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가 흔들려 버리니까는 내가 뭐라도 한 가지 더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의 준비 과정과 시합하는 그 시작 단계는 다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시작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었던 그 세례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세례 요한처럼 전하면 나도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좀 자유함을 우리에게, 남들이 아마 저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분명히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계속 뭔가 바리새인처럼 뭔가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것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준비된 자다.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